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all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ved in your love.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her eternall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래도록 찾아온, 우리의 평생을 다해 오래도록 찾아왔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각자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아침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과 드린 영광 예배를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 부활주일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절망과 탄식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피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서 무심하게 잠을 잤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칼을 빼들고 휘두르던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폭언하며 영적 질서를 깨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겉옷을 벗고 도망갔던 무명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비겁하게 주님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가 각자 나눔하면서 공동체가 더 가까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게으름과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확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 네버엔딩 히스토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50주년 희년감사 전세대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 교회학교 유년부부터 청년부 및 전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놀이마당이 진행됩니다. 청년부 부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30기 이윤지 자매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부활절 네버엔딩 히스토리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청년 1부는 선교교관 3층, 청년 2부와 새가족팀은 꿈터 5층 초등부실에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셀 모임은 부활절 행사로 대체돼서 진행되며 부활절 행사 시에 계란 바구니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분들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서 계란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로 선물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동청 지체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서 위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활절 계란 여러분들 2부 행사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눔이 있는데요. 여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서 계란을 수령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행사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행사에 모두 다 참가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의 시기에서 대면의 시기로 이제 거의 완전히 전향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훌훌 털고 우리 동청이 하나로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잘 참가해서 하나 되는 그런 시작으로 한번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연이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죽어가는 아멘이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삶과 예배와 말씀 시간에 또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시간에 아멘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조금씩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뒷 사람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뭐죠? 살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까? 고난 주간마다 이렇게 시험 들어서 더 이렇게 지쳐가고 힘이 듭니까? 아니면 춘곤증이나 식곤증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반복되는 생활이 좀 그렇습니까? 쏘쏘합니까? 아니면 지루한가요? 그런데 이 살렘은 지루함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면 그냥 차분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렘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떠한 역동성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냐면 질병과 전쟁과 인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신음하는 세계 속에서 기적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현실을 우리는 감사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고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망각한다면 어쩌면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살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거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을 부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참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마치거나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항상 위탁의 말씀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원형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바로 그 원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온 인류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세계 정세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적부터 있었어요. 태초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범죄함을 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고 죽임 당하기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닌가?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있는 패역한 세상, 때로는 패역한 저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노크하고 계셔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정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정점이고요. 사실 진짜 정점은 언제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언제 최고조가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깊이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사랑의 최고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신다고 제가 말했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위배된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와 우리 삶의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변정희 형제.
눈이 마주쳐서 네. 인간은 아무에게나 사랑할 수도 없고요.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적인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계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죠. 그렇게 한계적인 사랑을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존재 자체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나 하등동물이나 애완동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개미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나를 보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란 존재를 인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개나 고양이나 달팽이나 앵무새나 원숭이가 나를 따르지만 그것들이 나를 사랑해 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냥 따르는 거죠. 사랑 아니거든요.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종이 인형을 만든 거나 아니면 로봇 태권브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사랑해 한다면 말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들과 다른 인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숨결을 불어넣어주신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커다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격을 가졌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의 죄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향하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간,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죄를 지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죠.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질병과 죄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 해결해 내시는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단편적인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노크하고 계시죠.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그 인간이 원수인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죄값에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영원한 형벌을 두 번째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때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걸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획득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정말 한 채 오차 없이 자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즉 예수님의 품에 들어와 안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를 세상의 구세주이자 자기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해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그 품에 안겨서 그런 가치관으로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헐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호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로 정해 주셨어요. 곧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갚으신 인류의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사단과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과 죽음, 사망과 죄와 사망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선사합니다. 살렘 인사했는데 하늘의 평안을 선물할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역동적인 살렘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헐헐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그렇다면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이다. 살인 강도보다도 더 큰 죄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범죄는요, 그냥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 뭐 먹을 거 하나 먹었다고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죄를 멸하러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먼저이지 않고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한 10번째 정도 찾아 계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거기서 인간이 당할 고통을 모조리 싸그리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악한 자에게는 그가 당할 영원한 고난을 상징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자기를 사랑하신 대속의 역사로 믿고 정말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주의로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난과 사망의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주시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를 버리고 떠난 베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살아계실 때부터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사망과 죽음의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진데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의 정점이 언제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신 후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그 인간이 그 주인인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당부하시고자 한 마지막 말씀, 꿈만 같은 사랑의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거부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는 사람이 받기에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이 사랑을 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자기 살 길로 자기 삶의 자리로 외면하고 떠났었더라도 이 사랑의 약속,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생명 주시고 말씀과 본으로 보여주신 이 극진한 사랑, 깊이 여러분들 40일간 카카오톡과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자신의 허물, 우리 자신의 죄악을 감당하시며 생명 주신 이 사랑이 정말 그 시간을 40일간이나 보내왔는데 혹시 지겹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믿어지시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이 사랑의 역사가 바로 내 인생에 실현되고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미리 언약해 주셨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께 고백함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의 확증을 이루어 의로운 길로 평생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악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지라도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똑같이 코로나도 걸리고 똑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 혜택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누리며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육신이 있을 때만 똑같이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두시고 계시지만 추후의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염소와 양을 가르듯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동역자로서 인류를 사랑할 사명을 교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로 하여금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하는 그 사형을 부여하셨기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는 세상의 종교 행사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그 피로 화목하게 됨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기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대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정말 통탄해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 되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친구로 찾아와 주셔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배신한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렇듯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부활을 살아가시며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정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의 평안으로 이루어 나가며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복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복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는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곰곰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더 큰 은혜의 감격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사역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질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여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결단곡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사랑 다시 오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영광도 그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사랑의 확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확증을 시켜주신 그 언약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땅은 용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모두가 부활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죽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적적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이 없으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또 찾아와 주시고 배신한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녹화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로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대초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주시며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께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화해와 생명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천한 만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과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학업의 자리, 취업의 자리, 시험의 자리,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부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살아갈 때 세상에 굴복하듯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주도하고 함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삶이 회복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과 질병과 화합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 땅 가운데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손 모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마다 귀하게 쓰이는 하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아 드린 감사원과 11조와 모든 헌금 그 손길마다 그 삶의 모든 우리 지체의 그 현장마다에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동청의 지체들, 학업에서도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동청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 후렴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는, 무언가를 또 찾아 헤매이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단함과 아픔으로 힘드시고 때로는 슬픈 마음 많이 있으시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때까지 세상 가운데 찾고 헤매일 때는 당연히 고통도 따라오고요, 힘들고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인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떠밀리거나 그것에 휘말리는 인생이 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서움에 떨어서 예수를 배반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사랑에 갈급한 우리 인생은 그 질문 앞에서 응답하면 우리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부디 여기 모인 동산교회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지체들이 이 죄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께 사랑 고백으로 부활을 하신 주님께 응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여러분들이 희락을 갖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십니다. 함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사랑을 속삭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이 지금 예배자로 모인 동산의 지체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여러 사랑과 고통 속에서 마음껏 부활을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활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북한 땅과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다짐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고 증언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타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바로 우리 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